오바댜 1장 4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볼게요.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오바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오바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통독을 해보신 분들도 그렇고 아마 해보지 못했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오바댜 하면은 굉장히 어색한 이름의 세 글자입니다. 오시성을 가졌잖아요. 세 글자랑 얼마나 비슷해요. 오바댜. 얼마나 우리 한국과 한국 사람과 친숙한 이름인지 몰라요. 오바댜. 자, 이제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보셔도 되고 성경책 그대로 펴시고 제가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은 하나씩 1번부터 볼 겁니다. 오바댜라는 사람의 말뜻부터 한번 볼까요? 오바댜. 이게 히브리어로 뭐 꼬부랑 글씨가 있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안 봐도 돼요. 한글로 뭐라고 쓰였냐? 오바드 더하기 야라고 적혀있어요. 오바드 더하기 야. 그래서 오바댜라는 말이고요. 오바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섬긴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종입니다라는 말. 오바드. 그리고 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두 개 더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오바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오바댜라는 것이 단순하게 사람 이름일 수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바댜예요. 왜? 우리는 모두 누구를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오바댜라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성경 통독을 할 때 이 오바댜 말씀은 꽤나 반가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한 권, 제목 하나 읽을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거 하나 읽을 때에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있어요. 한 장. 딱 한 장이면 돼요. 그게 누구냐? 오바댜예요. 오바댜는 한 장밖에 없어요. 한 장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봐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오바댜 말씀을 진짜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를 것 같은데 이 오바댜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바댜 말씀은요 핵심적인 주제가 두 개가 있어요. 오바댜 여러분들 성경책에 적어도 되는데 그냥 머릿속으로 입력해도 돼요. 오바댜 하면 1번 심판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심판. 자, 선지자들이 심판을 외칠 때에 내가 너를 심판하겠어. 뭐 호세아나 아모스나 요엘 같은 다른 선지자들이 심판을 할 때 그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심판받을 대상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심판받을 대상은 성경에 보통 누구냐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아니면 남쪽에 있는 유다 두 대상이 보통 심판받을 대상으로 나오고는 합니다. 근데 오늘 오바댜는 굉장히 특이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심판을 외치는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이 오바댜가 심판을 외쳤던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어떤 나라였냐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향해서 오바댜는 심판을 외쳤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으면요, 야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 다 일로 와봐, 너희도 혼나야겠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오바댜는요 정말 특이하게 에돔 민족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입니다. 1번 오바댜는 어떤 단어 떠올리시라고요? 1번 심판입니다.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보시죠. 심판만 외쳤을까? 너희들 벌 받을 거야! 심판만 외쳤을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다음 것이 더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바댜 말씀을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뒷부분에 보면은요 17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회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시죠. 오바댜 성경책을 읽을 때 여러분들 통독하시거나 성경책을 읽을 때 이 오바댜 말씀을 읽을 때는 두 가지 단어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1번 뭐다? 심판. 2번 뭐다? 회복. 이 두 가지가 오바댜의 핵심적인 겁니다. 자, 먼저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벌 받을 거야.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심판받는 대상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누구다?
에돔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에돔이 어떤 민족이니까 심판을 받는지 한번 알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여기 지도를 제가 알려드렸어요. 이스라엘 민족들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거나 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던 여러 민족들을 제가 지도로서 그냥 간략하게 했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이런 민족들이 있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쭉 봐주세요. 위에서부터 보면은 어떤 민족이 있었냐면 시돈이라는 민족이 있었고요. 두로라는 민족도 있었고요. 또 뭐 아람, 그 아래로 암몬 또는 모압, 그 아래로 에돔, 왼쪽으로는 블레셋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기 적혀있는 민족들이 서로 왼수같이 싸우잖아요. 되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근데 이 민족들 특징이 뭐냐면 핏줄이 거슬러 올라가면 같아요. 한 혈통이에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모압의 자손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도 중간에 보면 약간 보라색 계열로 해가지고 모압이라고 했잖아요. 모압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모압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에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하고 누구랑 그 관계를 맺냐면 큰딸하고 관계를 맺어요. 좀 꼬인 족보가 되죠. 큰딸 사이에 나온 민족이 모압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친척 관계예요. 모압이. 암몬은 누굴까요? 암몬은 롯과 작은 딸의 관계에서 나온 민족이 암몬 민족입니다. 좀 복잡하죠? 그러면 그 옆에가 볼까요? 어디 있냐 또 아람 한번 가볼까요? 아람의 조상은 누굴까요? 혹시 아시는 분? 아람은 더 위로 올라가야 돼요. 노아의 셋 아들이 있죠? 셈, 함, 야벳이 있는데 그 중에 셈의 후손이 바로 아람 민족입니다. 자, 또 왼쪽 위로 올라가 보면 지도에 시돈과 두로라고 하잖아요. 시돈과 두로의 조상은 셈, 함, 야벳 중에 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최고의 민족이 누가 있어요? 블레셋이죠. 블레셋도 역시 함의 후손이에요. 참 아이러니해요. 이 민족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 보면은요, 같은 혈통의 사람들끼리 서로 죽겠다라고 서로 싸우는 거 보면은요, 이거 어느 나라 떠오르는지 아세요? 어느 나라 떠올라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떠올라요. 우리 대한민국하고 이 북한의 관계를 보면 어떻게 보면 같은 민족인데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모두 다 구약 성서의 인물인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자손을 낳고 자손이 번성하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니 잘났네, 내 잘났네 하면서 싸우게 되더라고요. 어화동동 잘 지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에돔을 봐야 되니까 에돔은 누구의 후손일까?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 에돔은 겸손하셔서 모르는 척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야곱과 에서까지 올라갑니다. 야곱을 나중에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죠. 뭘로 바꿔주시냐면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그러면 에서는 나중에 에돔 민족이 돼요. 가까운 민족이에요. 가까운 민족. 근데 저는 여기서 참 놀라운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장자의 축복이라고 해가지고 형제가 아무리 많다라고 할지라도 큰아들이 아빠가 줄 수 있는 축복의 90% 이상을 큰아들이 다 가져가요. 그게 특징이죠. 그러면 이 야곱과 에서만 보자고요. 야곱과 에서와 야곱 누가 형이냐면 우리 다 알고 있죠. 누가 형이에요? 에서가 형이에요. 그럼 원래 에서가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대부분을 받아야 되고 정말 콩고물만 야곱이 가져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가야 돼요. 근데 야곱이 꾀를 부려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가죠. 장자의 복을 다 받아가요. 자, 거기까지 좋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대부분의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어요. 에서는 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 말씀에는요, 그 아버지가 복을 빌어줄 때 어떻게 하냐면 너는 힘들 거야. 너는 어려울 거야. 너는 맨날 싸울 거야. 너는 지지고 볶고 막 다투고 할 거야. 이게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닌 말씀들을 아버지가 에서에게 줘요. 근데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에서가 복을 그러면 안 받았을까? 아니에요. 큰 복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힌트가 될 수 있는 말씀이 여기 3번과 4번 말씀, 거기 보면은 에서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가 나와요. 에돔 민족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위에 올라가서 신명기 2장 5절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여기 보세요. 에서가 복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복을 받았어요. 성경 말씀은 명확해요. 근데 이게 복을 받았던 게 어떤 복이냐? 야곱이 잔꾀를 부려가지고 대부분의, 예를 들어서 우리 상상을 해보자고요. 한 99%의 복을 야곱이 다 가져갔어요. 그럼 에서가 얼마큼 가져가냐면 딱 1% 가져갔다고 상상을 해보자고요. 얼마 퍼센트는 모르니까 1%만 에서가 가져갔는데 에서가 에돔 민족이 얼마나 영토가 큰지 한번 여러분 지도를 봐보세요. 어마어마한 영토의 민족이 돼요. 어마어마한 민족의 영토. 그럼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작은 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이 성경책을 봤을 때에 정말 콩알 만한 복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복은 어떤 복이다? 어마어마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왜 희망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새벽 예배 나와서 수요 예배 나와서 주일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대부분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제게 뭐 주세요? 복 주세요 이야기하죠. 어떤 복? 요따만큼 복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요따만큼 복 주세요 기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죠. 있기는 있어요. 있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요따만큼 복을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옛다 복 받아라 해가지고 요 콩알만큼 복을 던져주셨어요. 그럼 그건 우리가 감사한 걸까요? 안 감사하지 않은 걸까요? 에이 이거 먹고 떨어지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겨자씨만한 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한 민족이 이렇게 커질 수 있는 큰 복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야곱과 에서의 복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거죠.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적절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에돔이, 여기 나와 있는 에돔이라는 민족이 그 증거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에돔이라는 민족은 이스라엘과 형제의 나라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에 들어갈 텐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장 5절 말씀, 여기 있는 신명기 2장 5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단서 조항을 걸어뒀어요. 뭐냐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신명기 2장 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기를 지나갈 텐데 지나갈 때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에돔 땅을 지나갈 때에 절대로 에돔 사람들과 다투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왜 다투지 말라고 했을까? 이해가 되죠? 형제의 민족이기 때문에 같은 형제지간에 피를 흘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피를 흘리면 안 된다. 근데 이게 종종 민족이 커지다 보면 싸울 수 있습니다. 에돔도 마찬가지겠죠.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은 절대로 싸우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나중에 이게 하나님께 혼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유다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두 다 멸망을 하게 됩니다. 멸망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보세요. 내 형제의 나라, 내 형제가 넘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뭐 하실 것 같아요? 내 형과 또는 동생, 친척이 어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유로 인해서 넘어졌어요. 감당하지 못할 만큼 재정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쓰러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뭐 하실랍니까? 내가 도와줄 거 없어? 내가 좀 돈 좀 보태줄까? 도와줄 거 없어? 건강 이상했어? 내가 좋은 의사 좀 알아봐 줄까? 보통 이런 것이 형제들이 하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근데
에돔 민족이 무엇을 했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을 당하기 바로 직전에 이 에돔 민족이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면서 오히려 성전에 가서 물건들을 빼앗고 오히려 더 바벨론 사람들에게 저기 가서 공격하라고, 저쪽으로 가서 공격하라고, 저기가 약점이니까 저기 가서 공격하라고, 오히려 에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더 부추겼어요. 큰 잘못을 한 거죠. 큰 잘못.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오바댜 1장 4절 말씀이, 이 성경책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이 에돔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너희들 형제들이 저렇게 넘어져 있을 때, 쓰러져 있을 때 도와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괴롭히고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어란 말씀이 오늘 오바댜 1장 4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예요. 멸망시킨 바벨론, 강대국이었던 바벨론도 사실 속상한데 형제의 나라였던 에돔이 이 바벨론의 편을 드니까 더 열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에돔이 그랬어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을 누가 지켜보고 계셨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에돔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싸우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요, 가만 보면은요, 에돔이 밉지요. 굉장히 미운 민족이죠. 근데 이 말씀이 굉장한 위로의 말씀인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왜 위로의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TV 드라마들 좋아하시는데 TV 드라마 보면은 이런 내용이 전개될 때가 있어요. 어떤 여자 주인공이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에서 되게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왜? 자기를 괴롭히는 누가 있냐면 직장 상사가 있어. 막 혼내면서 악당 같은 사람이고 모두가 다 싫어하는 사람들 유달리 그 여자 주인공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자 주인공이 속상해요. 화가 나요. 열받아요. 그래서 퇴근을 하고 남자친구를 불러요. 전화해서 나와서 밥 먹자고 남자친구를 불러요. 남자친구는 그 여자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뭐라고 말해요? 아유 힘내라고. 내가 있지 않냐고. 뭐 네가 있긴 뭐가 있어. 그러면서 내가 있지 않냐라고 막 달래줘요. 그래서 막 남자는 그냥 말해요. 내가 혼내줄게. 그 사람 당신의 직장 상사 혼내주겠다고 해요. 그럼 여자 주인공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유 자기가 무슨 혼내주냐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 여자 주인공 입장에서는 그 남자친구의 그 말은 위로예요, 아니에요? 그 말 자체로도 위로예요. 근데 드라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냐면 정말 일주일쯤 있다 보니까 자기를 괴롭혔던 직장 상사가 어떻게 돼요? 강등이 되거나 막 잘리거나 막 혼쭐이 나거나 그래요. 그럼 여자 주인공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하냐면 와 속으로 통쾌하는 거죠. 너무 좋아해요. 이게 왜 가능한 줄 아세요? 드라마니까 가능해요. 드라마에 보니까 남자 주인공이 뭐예요? 그 회사의 본부장이에요. 본부장 같은 사람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은 뭐 회장님 아들. 남자친구가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회사의 회장님의 아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지요. 드라마의 한 장면이잖아요. 통쾌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대로 그 이야기를 성경으로 오바댜로 가지고 오면 그 내용이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왜? 힘들어서 어려워하고 쓰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 너무 미워요 하나님. 에돔 쟤네들 혼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냐면 너 걱정하지 마. 내가 쟤네들 가만두지 않을게. 하나님이 뭐 회장님이 되셔가지고 본부장이 돼가지고 막 여자친구 위로해주는 것 마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오바댜의 핵심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예요. 왜 위로가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든가 나를 힘들게 하려는 사건들이라든가 나를 괴롭히는 것들,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건강의 문제로 나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여러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아주시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있지 않냐고. 하나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오바댜 1장 4절의 말씀인 거예요. 귀한 말씀이죠. 심판은 누구에게 맡기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위로를 얻어가라라는 거죠. 말씀 서두에서 오바댜를 통해서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셔요? 1번 뭐다? 다 잊어버리신 거 아니시죠? 1번 심판. 2번은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2번 뭐죠? 회복. 그렇습니다. 심판과 회복. 그거예요. 오바댜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과거는 묻지 마세요. 과거는 기억도 하지 마세요. 다 멸망했지만 분석은 해야 되겠죠. 왜 우리가 멸망했는지. 근데 과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왜? 니네들이 멸망당할 만 했으니까 넘어진 거지. 근데 거기에 얽매여 있지 말고 넘어져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고. 왜? 하나님이 회복의 손을 뻗어서 지금 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 이야기 아실 겁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과 소통을 했던 위대한 왕이지요. 근데 다윗의 일생을 두고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던 한 가지 제목이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지요. 제가 여러분 적어드렸습니다. 여기 사무엘하 1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때처럼 많이 울었던 적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5절 읽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의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금식하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외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살려주세요라는 외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결국은 거둬 가시지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거둬 가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7번 항목 사무엘하 12장 16절 말씀 제가 기록해 드렸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벌 받아야 할 일이 있으면 벌을 받아야 돼요.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돼요. 다윗이 기도했지요. 하나님 넓은 아량으로 제발 저 아이만큼은 지켜달라고. 하나님은 노하셨거든요. 벌을 당할 만했으니까 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래요. 뭐냐면 이 아이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사무엘하 12장 22절 말씀 제가 여기다가 8번 항목에다 좀 넣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8번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 거니와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아이가 죽고 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 목욕 재개하고요, 치장을 하고요, 밥을 먹어요, 양껏 먹어요. 그리고 힘을 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일은 내가 벌받아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벌을 받았던 것이고 이제 심판을 받았으니까 뭐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심판 지나고 난 다음에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주실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돔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에 회복을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다윗이라든가 오바댜의 선포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위로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하시죠? 합격, 취업, 성공, 결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실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 정말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뭐를요? 안 될만 했다.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질만 했다. 그렇다고 좌절해요?
넘어져 있어요? 오바댜는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심판 다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 회복을 기대하라고 지금 이 오바댜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바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바벨론과 에돔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겁니다.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우리는 뭘 하면 된다? 주실 회복을 기대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만 집중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할 것은요, 회복을 그것만 기대하면 돼요. 나를 울게 만드는 일, 나를 슬프게 만드는 일, 거기에 집중하실 일이 전혀 아니에요. 집중하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미국의 복음주의자 저술가였던 어윈 W. 루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썼던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귀한 내용이 한 구절 있어서 가지고 와 봤거든요. 여러분 이건 9번 항목이거든요. 제가 넣어드렸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번 항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간증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9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미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이것도 역시 아멘입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멘이죠. 맞는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심판을 받는 것 같다. 혹시 내가 벌 받는 것 같다. 혼나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에이 하나님, 아이 좀 봐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나오실까요? 주여 오놈 봐라.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더 크게 혼낼 거예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이제 아들 딸이 잘못해가지고 잔뜩 혼내려고 회초리를 들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잡고 있어요. 요즘은 부모님이 회초리 들고 있으면 아이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신고합니다. 신고해요. 그러더라고요. 옛날 이야기예요. 엄마 아빠가 회초리를 들고 이제 자녀를 혼내려고 하는데 무릎 걷어! 그러면은 아이가 만약에 그 분위기 싸한 분위기 속에서 엄마, 아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뒤지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요. 뒤지게 맞는 거예요. 그 상황은요,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것은요,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신나게 심판을 해놓고 나서 그리고 나중에 회복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혹시 힘들게 있는 분들,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오바댜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회복 과정은 꼭 이것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치아 교정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다. 치아 교정. 저도 아주 오래전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도 저는 치아 교정을 한 3년간 이 교정기를 달았어요. 엄청 불편하죠. 저는 이제 체질상 이제 구내염이 많이 나요. 입안에 그 흰 구멍 뚫린 거 그게 좀 많이 나는데 그 부분하고 이 보철기 있는 부분하고 맞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엄청 아파요. 말도 못하게 아파요. 근데 그거를 3년 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버티고 아픈 것을 이겨내니까 결국 어떻게 되면 제가 뭐 이렇게 막 웃는 모습을 건치를 보여드릴 수도 없고 건강한 치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야, 치아 교정하는 것이랑 별반 차이가 없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의지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을 분명히 우리가 견뎌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만 심판은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저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리고 우리는 앞으로 주실 그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오바댜 말씀 짧게 봤는데요, 이 오바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회복하심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오바댜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누군가로 인해서 힘들고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좌절이 되고 넘어지게 되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 그 사건, 그 상황을 통해서 원망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그 너머에 회복의 여정을 준비해 주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동행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